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이 다양한 것 같아요. 현장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 예배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다양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큼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 그 다양한 이유들이 다 합당하지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다양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느냐, 아니면 내 믿음이 그냥 그렇게 퇴보하고 마느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내 믿음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 나태하고 퇴보하느냐 하는 건 달라지는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발생한 에피소드입니다. 여리고라는 마을은 이름이 향기의 마을, 장미의 마을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름의 마을이지요. 실제로 이것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으로서 지금 미국의 라스베가스 아시죠?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호텔도 많이 있고 카지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제로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여리고 지나갔었는데 막 사막 한가운데 있는 도시인데 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호텔도 많고 카지노도 많은 걸 보았어요. 꼭 라스베가스와 같은 잘 사는, 살기 좋은 그런 마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그를 소개하는 말이 사뭇 이상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죠?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굉장히 길죠. 한 사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이 바디메오를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고 이유가 있는 거죠. 먼저 바디메오, 이건 디메오의 아들인데 디메오는 아람어 타메에서 나온 말인데 부정한, 더러운, 불결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정한 아들, 불결한 아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쓰레기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 그죠? 이 진짜 이름일까? 쓰레기의 아들? 그죠? 아니겠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 낳고 이름을 그렇죠, 쓰레기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아마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그만 이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거지라고 말하지 않고 맹인, 거지라고 유독 그의 상태를 세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죠?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제목은 우리 51절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좀 길어가지고 내게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이, 이 예수님의 질문이 마가복음 10장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또 한 번. 어디냐면은 36절이에요. 오늘 이 36절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그 앞에 32절부터 34절에 설명해 주는데 이렇습니다.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발걸음이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발걸음이라면 이게 누르라라 휴가 가는 발걸음이겠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발걸음이겠습니까? 무겁지요.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를 청탁을 해요.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광 중에 주가 오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영광 중에가 뭐예요?
예수가 왕으로 오실 때에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네, 두 형제가요, 다른 제 아들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사전에 노비하고 있는 겁니다. 싸바싸바 노비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리 얻겠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는 거짓말이 그 비밀이 없는가 봅니다. 나중에 남은 제 아들이 이걸 알고 어떻게 했어요? 분개했다라고 말합니다. 분개한 걸 보니까 이들의 마음도 어때요? 똑같은 거죠. 자기들도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만 자기들보다 먼저 가서 말하는 이 두 제자가 있었다는 걸 알고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올라가는데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에 있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관심뿐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얻는 것, 이게 이들의 초미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51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것은 앞에 이 두 제자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맹인의 이야기는요, 앞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맹인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뭡니까? 앞에 제자들에 대한 고발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안타까웠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다른 걸 구하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자마자 어떡합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인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물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좀 전에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했던 질문인데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에 이 질문 앞에 자기들이 다시 놓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던 이 질문이 정작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질문이라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제자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하죠? 주여 보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원하는 게 달라요. 원하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가 거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지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마지막 52절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가 누구예요? 제자의 제자. 거지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 뭐예요?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예요. 알지 못하니까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구하는 게 엉뚱한 것이죠. 엉뚱한 것.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맹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 알지 못하니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제자들이 맹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는 누굽니까? 거지는요, 늘상 달라고 하는 것, 그죠? 나눌 줄 모르고 늘 달라고 말하는 자. 여러분, 누가 진짜 거지예요? 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거 보세요. 뭘로요? 한 자리 차지하는 걸로.
한 자리 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높은 자리 나한테 주세요. 그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나눌 줄 모르고 오로지 달라고만 하는 저들 앞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희생을 통한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눔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있어요? 달라, 한 자리 달라.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며 거지는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을 지금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맹인이며 거지였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바로 너희들이 맹인이고 바로 너희들이 거지란다.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구하니 맹인이고, 구하는 것이 고작 한 자리쯤 차지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바로 거린이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있어도 우리가 늘상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맹인신앙이고요, 우리가 구걸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걸신앙이 아니라 맹인신앙이 아니라 바로 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때 마침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일행을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에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성경에는 앉았다가 라고 편하게 말하는데요, 원문에 보면은 길가에 주저앉았다가 털푸덕 주저앉은 거예요. 그 맹인의 자리에, 그 거지의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말과 지금 연관시켜 봐야 되냐면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철퍼덕 주저앉은 자가요 뛰어 일어나고 있어요. 뛰어 일어난 걸 뛰어넘어서요 52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를 그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그 길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요 일어났어요. 주저앉은 자리에서요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극적인 변화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주저앉는 자리에서 극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뭐길래 꾸짖어 잠잠케 했을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근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죠? 로마의 통치하에 있고 지배하에 있어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왕과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로마의 황제 시저가 다스리고 있고 분봉한 헤롯이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가 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반역의 말이에요. 반역의 말, 모반의 말이에요. 모반의 말. 지금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왕위를 차지할 때 한 자리쯤 얻으려고 했던 그들이 볼 때는, 자들이 볼 때는요, 이건 발설하면 안 되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왜? 행위라도 이 말이 발설되어지면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입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바로 잠잠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이여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를 해방할 자입니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발길을 멈추고 있어요. 왜 멈췄을까 하는 겁니다. 왜? 뭐 하시려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디메오의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까지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잘못된 기대와 자신을 향한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고자 하시는 것이고 교정코자 하시고자 발걸음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맹인입니다. 거린이에요.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맹인이고 거린인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첫 번째,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죠? 조금 더 원한다면은 내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요, 지금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한 푼 달라고 하길 원했어요. 근데 그 질문 앞에서요, 저것이 퍼쩍 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은요, 그를 깨우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머리를 꽝 때리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당연하죠. 아니,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시 중동의 문화를 본다면 이건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 중동의 전통 사회에서는요, 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푼 주세요. 배고픈데 먹고 살려는데 돈이 없어요. 한 푼 주세요. 긍휼함을 구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당합니다. 떳떳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이 공동체, 이 사회에 뭔가 기여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중동의 문화 속에서는요, 경건한 사랑이라면 당연히 거린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은요, 아주 인품 있는 사람은요, 거린이 있으면 그냥 안 지나가요. 반드시 적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니까 이거죠. 뭡니까? 이 거린은요, 당당한 거예요. 왜? 경건한 사람이 나에게 구걸함을 통해서 자신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당당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한 푼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 연보하세요. 하나님께 연보하세요.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당신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하고 있으니 내가 당신들한테 요구할 수가 있어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 받으면 어떡합니까? 탁 일어나가지고요, 아니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참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구제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내려줄 겁니다. 자손 만대로 크게 말해요.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보죠. 누군데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 참 훌륭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으쓱해지는 거죠. 바로 그것들이 당시의 중동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무나 이 구걸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거린이 될 수가 없었어요. 뭔가 눈에 띄는 장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게 한도였어요. 뭐 손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구걸하기에는 최적의 사람이지요. 근데 이 거린이요,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내가 보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거린이요, 보길 원하나이다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다가 보게 된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구걸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는 구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거리는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일장무식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배운 바가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이 사회에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을 떠서 보게 되어지면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길들을 얻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구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요, 그냥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뭐가 더 나았어요? 그냥 맹인으로 있는 게 훨씬 나은 거, 훨씬 나은 거. 고침 받는다면, 눈을 뜨게 된다면 이제 다가올 새로운 삶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용기를 내야 되고요, 네, 이제 그렇게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 정말 네가 똑바로 보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인 줄 알아? 이제 너 혼자 스스로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야. 너 할 수 있겠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어떻게 답변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클래스를,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복음서가 이 사복음서로 분리되기 전에는요, 하나로 있었습니다. 하나로. 특별하게 이 시리아 역본에는요, 이 사복음서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시리아 역본을 디아테사론이라고 부릅니다. 디아테사론. 근데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해 나왔어요. 제가 시력을 되찾아 당신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하게 보기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그냥 내가 사물을 보기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시력을 되찾아서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저 물질적인 것들을 바라던 인생에서요, 지금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소망하는 자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한 푼 줍소서. 조금 더 나은 삶 추구하던 인생에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을.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와 비교해 보세요.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52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뭘까요? 내 믿음. 원하는 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게, 바라는 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이건 네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할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신분과 자기의 삶의 양태를 의미합니다. 거짓 삶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근성 버리겠다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 하는 삶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게. 맹인으로 있을 때는요, 보지 못하니 구하는 게 뻔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만나게 되어지자,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니? 하는 그 주님 음성 앞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니까 원하는 게 달라지고 있어. 원하는 게. 제가 원래 꿈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데 가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학과 택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제 꿈은 빨간 스포츠카 사가지고 예쁜 마누라 태워서 결혼하고 눌러날러 다니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런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었고 지금 뭐합니까? 교회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4대 독자의 막내입니다. 4대 독자의 7남매의 막내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4대 독자의 7남매의 막둥이면요 보통 귀한 게 아닙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저는 원래 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남을 돌볼지도 모르고요, 남을 섬길지도 몰랐어요. 그런 제가 결혼에 살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물론 제 와이프도요 7남매의 막내였습니다. 7남매의 막내끼리 만났으니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자기밖에 몰라요.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 만나고 나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이 땅에 희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교회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하고 제가 당진제일교회 섬기면서 얼마나 교회에 대한 소망이 많은지 자주 말하는 걸 알 겁니다. 최소한 순자님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영원히 행복한 곳, 그죠? 교회 와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 그죠? 이걸 위해서라면 제 모든 걸 다 드려도 기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를 위한 꿈입니다. 얼마 동안 제가 목회할 줄 모르지만 있는 가운데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섬기는 게 제 꿈이에요. 꿈. 이걸 다 못 이룬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꿈을 꿨다는 것만 해도 저는 감격하고 감사한 거죠.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예수 만나서 꿈이 바뀌는 것이고요, 원하는 게 바뀌는 것이고요, 바라는 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51절에. 근데 이 보기를 원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다라는 단어는 블레포.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보다라는 말은 그냥 블레포가 아니라 아나 블레포입니다. 아나. 이건 접두예요. 다시 보기 원합니다. 예, 이전에 예수 알았지만 내가 다시 알기 원합니다. 이전에 알았던 예수가 아니라 나 진정으로 눈을 떠서 새롭게 보기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예수는요 내 욕구와 내 바램과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를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그런 신앙의 전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런 신앙의 전환이. 예수님을 진정 알게 되어지면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예배할 수 없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면서 내가 신앙의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환경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했어요? 예, 성경 통독 시상했어요. 이 환경에서도요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다시 보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환경 속에서 지지 마십시오. 예배하기 어렵고 내 신앙생활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 내가 다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더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다시 보게 되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다시 보게 됐을 때 예수를 그 길에서 따르니라. 더 이상 자기가 구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자기가 바라는 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인생에서 예수 알게 되어지니까 그분 따르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436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436장 2절 보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가능해요? 1절, 2절만? 우리 한번 오늘 3부 예배는 쥐가 좀 없으니까 1부, 2부 안 했는데 우리 3부 예배 때 한번 찬양 한번 하기 원해요. 2절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좋던 것 이제는 값없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죠?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친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친구다. 거짓 신앙 말고, 구걸 신앙 말고,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정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꿈을 같이 꾸는 것,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팀 하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애화로 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젊은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 100대 기업 중에 하나예요. 팀 하스. 근데 이 팀 하스라는 건축회사가 한국 사람 하영록 씨가 세운 회사예요. 하영록 씨. 하영록 씨가 누구냐면 예전에 책에 P31 잠언 31장으로 비즈니스 하기를 쓰신 분이고요, 최근에 쓴 책이 뭐냐면 페이버, 제가 소개했었죠. 페이버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미국에 이민 가서 대학을 마치고 29살에 회사에 중역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이었고요, 필라델피아 한인사회에서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의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장이. 한창 나이 32인데요 병명은 심실빈맥증. 이 심장이요, 규칙적이지 못하고 갑자기 이상하게 뛰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호흡곤란이 와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인공심장 박동기, 심장 재세동기 2대나 기계를 심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심장이 안정되지 않아요. 마침내 심장이 점점 악화되어져서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세상에 한참 잘 나가는 때에 성공을 이뤘는데, 성공을, 예쁜 마누라와 아이가 있는데 이걸 두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침내 상황은 악화 일로로 치닫게 되었고, 마침내 심장 이식 받지 않으면 이제 곧 숨이 멎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 심장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 심장 고쳐주세요 기도하다가 5개월 동안 그렇게 병원에서 입원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문제는 심장이 아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그러면서 그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하나님, 내 신장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신장만 새로 고침받으면 뭐합니까? 신장만 새로 이식받으면 뭐합니까? 내가 잘못되어 있는데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러니 하나님, 제 심장이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야 내가 새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1독, 2독, 오늘 우리 성경 통독처럼 말입니다. 3독, 4독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모든 말씀을 딱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더라. 이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경을 탈탈 털어가지고 남을 때 딱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고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요, 자기만 위해 살았던 겁니다. 이웃 사랑 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삶을 고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심장 이식을 기다리면서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어져요. 왜요? 내가 살려면 심장 이식 받아야 되는데 그건 누구 거예요? 이웃. 누군가의 심장을, 이웃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때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 이웃이 소중하구나. 그러면서 이 병든 심장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가 또 바뀌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처음에 뭐였죠? 이 심장 고쳐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심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침받아야 돼. 나를 고쳐주세요 하다가 마침내 이웃사랑의 중요함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이웃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이 병원만 나가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제로 남은 인생을 이웃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마침내 자기에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어요. 이제 이것만 받으면은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참 기뻐하는데 그 순간 그만 그의 눈에 이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웃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보니까 자기 바로 옆 병실에 누가 있어요? 자기와 똑같은 한 여인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 때문에. 근데 자기한테 꼭 맞는 이 심장이 이 여인에게도 꼭 맞는 거예요. 이 여인도요,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여인인 겁니다. 오늘 내일. 그래서 마침내 이웃을 위해서, 그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야 깨닫고 이웃을 위해서 그 심장을 포기하고 그 여인에게 먼저 시술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가족들이 난리 났고 병원 난리 났죠. 그러지 말라고, 이 심장 당신 거라고. 근데 진정한 이웃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하나의 심장에 나타났는데 그게 자기한테 꼭 맞는 것인 줄 알게 되어지고 마침내 심장 이식 받고 수술하고 건강해서 병원에 퇴원합니다. 퇴원하자마자 이 하영록 씨가요, 회사를 세워요. 티마스 회사를 세워요. 그리고 회사의 모토를 바꿉니다. 우리의 회사의 존재 이유는 이웃을 위해 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회사 모토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하게 되어지죠. 이런저런 단체 가서 구제하고 활동을 많이 하다가 한 번은요, 회사가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직원들을 내보내야만이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도 회사를 어떡합니까? 직원 내보내지 않아요. 자기가 받지 못하고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라도요, 직원들 다 먹이 살려요. 왜? 우리 회사는 이웃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버텨냅니다. 또 한 번은요, 큰 야구장을 건설했는데 그만 불경기가 불황에 닥친 거예요. 공사를 하는 순간 적자예요.
뭐 하나 순간 적자예요. 모두가 다 공사를 그만두라고 하는데 공사 그만두지 않아요. 끝까지 감당해요. 빚을 내서라도 적자를 감수하고 나서라도 마침내 그 야구장을 완공합니다. 그러자 업계에서 소문나요. 이 회사는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약속을 지킨다. 약속을 지킨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이 회사는 약속을 꼭 지키더라. 막 주문이 쇄도하고 물량이 쇄도해서 마침내 아까 말한 것처럼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100대 기업 중에 하나가 되어지고, 오바마 행정부 때 오바마가 이걸 알고요, 건축위원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그가요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32살에 닥쳤던 불행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렵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자기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통해서 영광받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세요. 아니, 나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 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요 불행한 인생이죠. 맹인이고 거지이고 쓸모없는 쓰레기 인생, 우리를 찾아오세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인생, 예수가 꿈꾸는 걸 같이 꿈꾸며 예수가 바라는 것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불러 세우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코로나19를 지내면서 바라기는 나태해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요, 어려우시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온라인 어려워 힘들어 포기하지 마시고요, 더 나가서요 개인 경건 하세요. 개인 경건, 기도의 자리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공부하세요. 공부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정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계획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주저앉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멋진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다시 한번 새롭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